사사기 2장 1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므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잠지 가산 북쪽 딘낫 헤레스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 같이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세계에는 각종 모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모임에 거의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갔다 오고 나면은 설교 준비하는데 지장이 너무 많아요. 시간을 다 그런데 뺏기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씨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자꾸만 없어지기 때문에 갔다 오고 나면 이제 육신이 피곤하니까 그런 제약을 참 많이 받아서 저는 거의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그 모임에 그 전에도 이렇게 한번 어쩌다 갈 때가 있는데 가보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간혹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급성장을 하고 그래서 헌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교회다, 또 그 목사는 복받은 목사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는 주로 어떤 목회자들이 있냐면요, 교회 규모가 굉장히 작은 거의 개척 상태에 있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사실 60%, 많게는 거의 70%에 이르도록 교회가 자립을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가 많거든요. 주로 그런 모임에도 그런 목회자가 참 많은데 이들 말대로라면은 그 작은 교회 목회자들, 개척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가난하게 목회하는 그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되잖아요. 교회가 크고 예산이 많고 그러면 그 교회와 목회자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냥 가난하게 살고 교회도 작고 그러면은 그 목회자는 다 복을 받지 못한 목사가 되지 않나요? 근데 그 작은 교회 목회자라고 그래서 불성실하거나 열심이 없거나 기도를 많이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쩌면 큰 교회 목회자보다 훨씬 더 열심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근데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목회자 세계에서 이렇게 규모가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 복을 받은 목사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늘 개척교회 상태를 못 벗어나면은 그건 복을 받지 못한 목사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목회자들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왔거나 지금도 또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큰 교회 목사들은 다 복 받아서 저렇고 저 같은 목사는 복을 못 받아서 맨날 이 모양이고, 아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되게 불편합니다. 제가 무슨 작은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그것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딱 좋아요. 뭐 엄청나게 큰 교회 저를 목회하라 해도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만한 역량도 없고 그만큼 힘이 없습니다. 딱 좋은데 지금 왜 불편하냐 그러면은 그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기준이 뭐예요? 교회 규모, 예산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전부 그런 걸 가지고 복을 받았다느니 못 받았다느니 하는 말이, 그것도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 정말 불편하게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자, 신자들도 부자로 살고 또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럼 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과연 그게 성경적일까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평생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도, 가난한 신자도 많고 또 병들고 하는 일마다 어려운 일이 많고 고통스럽게 사는 신자들 없나요?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신자들은 저주받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저주받아서 늘 가난하고 심지어 몸도 아프고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바로 이런 점을 기준으로 해서 복과 저주를 논하지 않아요. 부자 됐으니까 복 받은 사람이다, 가난하니까 저주 받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신명기 보라고 신명기 28장 같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건 미안하지만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게 만약에 이런 기준에서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복 받은 사람이 다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잖아요. 아니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가 더 많고 대기업 하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의 다겨요. 부자라 소리 듣는 사람 세상에 더 있어요. 건강하게 정말 떵떵거리면서 뭐든지 잘 되고 높아지고 형통하고 이런 사람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 받은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나요? 복 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복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걸 지금
분별이 안 되고 구분을 못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헷갈려하고 갈등을 느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형통해요. 이 형통하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복 받았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하지 않고 죄라고 한다고요. 잠언 21장 4절에 보면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건 다 죄니라 그래요. 악인이 형통한 건 죄라고 한다니까요. 여기 악인은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 쉽게 말하면은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죠. 교회를 다녀도 구원과 상관없이, 즉 죄에서 의롭게 되지 않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형통은 복이 아니고 죄라고 한다고요. 그 형통이라는 말을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특히 구약에 많이 나오죠. 그 형통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에 니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경작하기에 알맞은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경작하기에 알맞은 땅이라는 것은 농사 짓기에 최적의 조건,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 그런 뜻인데 이 말을 하는 것은 수확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런 땅에서 농사를 지니까 그거를 지금 형통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것은 죄라고 말씀을 해요. 이걸 바꿔 말하면은 복이 아니고 이것은 저주라 그런 뜻인 거예요. 죄는 복이 아니에요. 저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몹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상에서 일단 형통하면 그걸 다 부러워하잖아요. 신자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걸 엄청나게 부러워하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24장 19절에서 잠언 24장 19절에 20절에 보면은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원문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을 했는데 형통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악인이 형통할 때에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부러워한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성낸다는 뜻이에요. 분노하는 거, 또 마음을 그 조바심을 갖게 하는 거, 그러니까 조바심을 내는 거, 그런 뜻이거든요. 남이 뭔가 잘 되고 뭐가 자기 보기에 부러우면은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하고서 막 조바심을 갖고 힘들어하는 거, 그러면서 화가 나고 분노하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게 여기 부러워하다라고 번역을 한 건데요. 사실 악인이 형통한 걸 보면은 분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일 거예요. 분노가 생기잖아요. 아니, 반듯하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형통하지 않고 오히려 악하게 살아요. 거짓말하고 살아요. 남을 속이면서 살아요. 남을 해롭게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든지 형통해 잘 돼, 세상적으로. 그거 보면 분노가 생기지 않나요? 화가 나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사람들 그냥 다 망하게 하지, 왜 저렇게 활보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저렇게 잘 살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마음 들잖아요. 예수 잘 믿는 신자는 형통하지 않고 오히려 불신자는 형통할 때, 지금 여기 형통의 의미는 지금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분노가 생기지 않나요? 그럼 이럴 때 분노는 결국 누구를 향한 분노일까요? 악인을 향한 분노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생겨요. 아니,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저 악인들을 그냥 놔두시고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은 저렇게 어렵게 힘든 일이 생기고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께 뭔가 항의하고 싶고 따지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의롭다면서요. 이런 마음에서 막 항의하고 싶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잠언 24장 아까 20절에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 말씀이에요. 장래가 없다는 거예요. 행악자는. 여기 장래라는 말은 마지막 혹은 끝, 그런 뜻인데요. 거기에다가 보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보상.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을 봤더니 그걸 보상으로 번역을 진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상급이 없다로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상급의 문제가 아니고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보상이 없다, 구원의 보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래가 없다 하는 말은 그런 사람은 구원이 없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읽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걸 눈에 뻔히 보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언 2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항상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의 의미로도 쓰는 말인데요,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 매맞을까 봐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걸 겁내는 게 아니에요. 저주받을까 봐서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복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극도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 그걸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죽을 죄인을 살리셨잖아요, 값없이. 그걸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말 어떻게 그분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심, 두려움이에요. 자기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평생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고생 희생해서 자식을 키웠어요. 자식이 성공했어요. 그럼 그 자식이 어느 날 부모의 그 은혜를 알면은 부모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 부모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두려움으로 받아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깨달은 사람이 경외심이 생기는 거지, 그게 없는 사람은 경외심이 없어요. 그게 함부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경외하는 삶을 항상 하라 그랬어요. 항상이란 말은 모든 날, 그런 의미예요. 모든 날에 걸쳐서. 그러니까 모든 날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즉 내 눈에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들이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고 현실이 되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현실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행하심이 옳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항상 선한 게 결론을 내신다, 그 믿음을 갖는 거죠.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그랬죠. 정령이 그랬는데 이 말은 만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것이라면, 무엇이라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 거예요.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장래라는 말은 아까 보상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다, 그 얘기거든요. 즉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라는 보상이 반드시 주어진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근데 여기 소망이라는 말은 원뜻이 끈을 말합니다. 끈, 줄 있죠, 줄을 잡아매는 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 세상에 대한 내 어떤 소망, 바람 이런 것들을 이루어준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여기 끊어진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이제 언약을 맺다 할 때에 언약이라는 말을 베리트라 그러는데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지난 수요일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근데 이 베리트라는 말은 자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언약, 어떤 계약을 할 때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에 언약 당사자가 걸어가요. 그래서 언약을 어기는 사람이 이같이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때 여기 끊어지다 하는 얘기, 여기 이 말이 이 언약, 베리트라는 말과 자주 붙어서 쓰는 말이에요. 카라트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는 언약을 맺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소망은 뭐냐,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핵심은 뭘까요? 복음입니다. 구원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그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구원의 줄이 끊기지 않는다는 의미를 바로 여기에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 받았으면 구원의 줄이 끊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을 복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악인의 형통은 복이 아니고 그것은 저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면요, 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도 아마 그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녀서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나이 들어서 이제 늦게 온 분들 중에는 세상에서 형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다 어려워서 힘드니까 실패하고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교회라도 가볼까? 이래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했으면 절대로 교회 안 나올 사람들. 아니, 일이 다 잘 돼요. 뭐든지 막히지 않아요. 몸도 건강해, 가족도 평안해, 돈 잘 벌어. 그 사람 뭐 교회 나오면 나오겠어요? 교회 나오라면?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니까 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니까요. 성경은 그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좀 정확하게 살펴봤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복으로 착각을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롭고 번성하고 잘 사는 거를 복으로 봤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저주인데, 왜 그렇게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주민과는 절대로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의 제단, 신전이죠. 그들 신전, 그건 다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지만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고 또 그들이 세워놓은 그 신전 제단을 헐지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복받은 사람들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모르잖아요. 안 믿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가보니까 잘 살아요. 풍요롭고 번성하고. 1장에 보면요, 그 다 정복하라고 한 걸 안 하고 뭐 그 쫓아내지 않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그 철병거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가 나와 있고, 철병거 만들 정도면 굉장히 그 시대에 발전했던 데가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풍요롭고 번성하고 잘 사는 곳.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생활 속 고생했잖아요. 그러다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잘 살고 있어요.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안 물어봤겠어요? 야,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너희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냐?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믿는 이 바알신이 우리에게 풍요의 복을 줘가지고 이렇게 잘 삽니다.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신을, 대표적으로 바알신을 섬기는데, 그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어요. 다산의 복을 주는 신. 그게 뭔가 농사하면은 잘 되고 짐승 새끼도 많이 나고 그래서 풍요롭게 다산을 해서 번성하게 하는 그 신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바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풍요와 다산의 복을 받고 사는 이들이 속으로 못내 부러웠다는 얘기예요. 야, 저렇게 잘 사네. 그러므로 그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길 이유가 있을까? 이런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만 뭐 믿을 게 있냐? 바알이 저렇게 복을 준다는데 그럼 바알도 믿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알들을 섬겼어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랬잖아요. 바알은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의 대표적 신인데 남성 신이에요. 근데 바알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원래 이게 지배한다 혹은 결혼한다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바알은 주인 혹은 남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스라엘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남편이 바알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 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바알과 결혼해서 바알을 남편으로 주인으로 섬겼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데 바알을 또 남편으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했죠? 음행, 간음.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바알들이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 복수형을 사용했거든요. 그 말은 바알이 가장 위대한 신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복수를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닐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로 알고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세상 풍요와 번성의 복을 주는 신으로 믿는다면 그건 바알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으로 주신 복은 세상 풍요와 번성의 복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도 못 깨닫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니까 그런 분 많아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이걸 못 깨닫고 헷갈려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되면 세상에서도 풍성하고 풍요롭고 번성하고 그래야지. 그게 뭐가 맞는 말이 이치에도 맞지 않게. 이런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게 아니라면, 즉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복이 세상 풍요와 번성 복이 아니라면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이 누리는 풍요와 번성을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아니 예수님도 안 믿어, 하나님도 몰라. 근데 대기업 회장이야, 돈 잘 벌어, 부자요. 그런 사람 세상에서 수두룩해. 그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복 줘서 그런 거예요? 그들도? 그 설명 못 하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백성 중에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힘없는 신자가 많아요. 그럼 그건 저주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지. 아니 세상에서 아주 잘 되면 다 그 복 받았다고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이상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 이런 현상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은 세상 풍요와 번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지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거, 그거예요. 아니 지금 억울합니까? 나 그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닌데 교회. 세상에서 좀 잘 되고 복 받으려고 나왔는데. 억울하다는 표정이에요 지금 보니까 몇 사람은. 억울하면 가세요 그냥. 그러면은 바알로. 바알은 주니까 그거를. 예? 바알은 많아요 세상에. 자, 1절 중에, 오늘 본문 1절 중에서 이 부분을 보자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인데요. 여기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라는 말은 또 뭘 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단 말이잖아요. 자, 이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줄기차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자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그냥 영원토록 준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은 그럼 신약으로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 3장 9절에서 말씀한다고요. 거기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믿는 걸 말해요. 그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과 함께 받은 그 복이 뭐냐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자, 거기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거 뭐 더 자세히 설명할 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죄에서 의롭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다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 받는 것이 바로 이거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죄에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말씀한다고 지금.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언약한 복은 죄에서 의롭게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거라고요. 바꿔 표현하면은 의롭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언약하신 복이 이것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 풍요와 번성의 복을 언약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성질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지금.
자, 이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 깨달아야 돼요. 이 점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바알로 섬기며 세상 복 달라고 빌고 빌다니까요. 실제로 이런 신자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에 이런 신자가 많은 이유가 그럼 뭘까요? 하나님을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못 알았어요. 잘못 배웠어. 하나님을 바알로 배웠어요. 많은 목회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알로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신자들 책임이 아니에요. 다 목사들 책임이지.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새로운 세대가 뒤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뒤를 이은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진짜 여호와 하나님 몰랐을까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왜 모르겠어요? 맨날 들은 얘기일 텐데. 여기 알다 하는 얘기는 알지 못했다 그랬죠. 알다 하는 얘기는 구약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동침을 통해서 안 것을 의미해요. 남녀가 함께 자는 걸 통해서 서로 아는 것. 그래서 이걸 경험으로 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조상들에게 들어서 하나님 이름 알아요. 알죠.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정보로 아는 거예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걸 자꾸 안다고 하잖아요. 믿는다 그러고.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먼저 세대가 하나님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못 배우면은 복음을 제대로 못 들으면은 하나님을 경험 못 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가르친 게 아니라 세상 복 주는 하나님으로 가르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은 뭐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 그 얘기거든요. 그럼 애굽에서 구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심으로 애굽에서 해방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피가 바른 집에 들어가 있으면 살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쁜 짓 해도 그 안에 있으면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세대는 이런 구원의 하나님, 즉 은혜의 하나님을 몰랐어요. 여호와라는 신을 가나안의 바알과 같은 부류의 신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나안 사람들을 본받아서 그들이 믿는 신들을 섬긴 거예요. 12절입니다. 본문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 말씀인데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이 은혜의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복을 약속하는 이방 신들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알신을 비롯한 이방 신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방 종교의 특징인 거예요. 이 신들에게는, 즉 이방 종교에는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론 그들 세계에도 나름대로 은혜란 용어를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성경에서 가르친 그 은혜는 아니에요. 그들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뭐라고 하죠? 내가 정성을 들이고 뭔가를 바치고 네가 뭘 착한 일을 하고 아무튼 뭔가를 잘 해야, 그래서 신이 원하는 거를 먼저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이 너를 이쁘게 봐서 복을 준다. 내 소원 들어준다.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성을 다해서 막 정성을 들이고 뭔가를 바치고 그래서 복을 받겠다고 한다고요. 재물이라는 걸 자꾸 바친다고요. 복 달라고. 그러니까 이들 신을 따라갔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포괄적으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율법 아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하잖아요.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서 뭔가 열심히 해서 선을 행하고 뭔가 바치고 이렇게 해서 그 신에게 잘 보이면은 이제 복 받는다. 그걸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종교적 노력으로 신에게 인정받아서 복 받으려는 거, 그걸 말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신자는 자신의 종교적 노력과 열심으로 복 받았다고 말을 해요. 교인들이 그렇게 신자들이 얘기한다니까요. 그런 얘기하죠. 내가요 작정 기도하고 나서 응답 받아가지고 내 복 받았어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온전하게 11조 생활을 이렇게 잘했더니 제 사업이 번창하고 복 받았어요.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이거 주일 성수를 잘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우리 애들이 잘 되고 다 잘 됐습니다. 이런 걸 간증이라고 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도 아마 그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이런 간증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 아이고 그렇지,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이런 말은 꼭 뭐와 같은지 아세요? 불교인, 불자가 부처에게 100일 기도해서 아들 낳았습니다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불자들도 막 100일 기도도 하고 1000일 기도도 하고 그래요. 우리 1천번째 아들, 그 사람들이 원래 1000일 기도 있어요. 100일 기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소원 성취했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불교 나가는 사람들 물어보라,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병도 낫고 사업에 복 받았다는 불자들 많다고요. 그래서 불자들이 문제가 있으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지성을 드려요. 그러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뭔가를 바쳐가지고 잘했더니 뭐 이렇게 내가 소원 성취됐다, 아들 낳았다, 뭐 사업 잘 됐다, 그 말이나 불자들이 가서 그 뭐 빌었더니 뭘 얻었다더니 복을 받았다는 말과 뭐가 달라요? 이름만 다를 뿐이 대상만 다르지. 부처하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대상만 바뀐 거지 뭐가 다르냐고요. 이런 식으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신자라면 어떤 신자일까요? 저주를 복으로 착각하는 신자예요. 이들의 간증대로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었다면 이런 신앙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신앙에서 못 벗어나요. 왜? 내가 이렇게 해서 복 받았으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그게 진리인데 그 사람이 벗어나겠냐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는 은혜 복음을 전해주면은 냉소적으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비웃어요. 아니, 어떻게 믿는다고 복을 주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아니, 헌금을 많이 한 신자와 헌금도 안 한 신자와 어떻게 하나님이 똑같은 복을 주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따져, 그런 분들이. 은혜를 얘기하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많이 바치고 헌신하는 사람한테 복 주는 거지 뭐. 그러면 그래서 주면 그 은혜예요, 아니에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됐나 봐요, 지금 보니까.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은혜, 이게 지금 뭐가
여러분이 그거 깨뜨려야 복음 깨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쩔어 있어요. 쩔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뭘 자꾸 안 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응? 형통한 복을 받을 때는 뭐 그만한 뭐 공로가 있으니까 주는 거지 뭐 그냥 주겠느냐 뭐 이런 식의. 여러분, 이런 신자는요, 이걸 못 버리면은 세상에서 형통하게 된 게 저주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자기 의와 공로로 복을 받았다고 믿으니까 복음을 거부할 거 아니겠어요? 나 예수 믿는데요. 그게 복음 믿는 게 아니에요. 뭔 예수 믿는 거예요? 복 주는 예수 믿고 있잖아요, 지금. 은혜로 구원하신 그걸 못 믿는 거잖아요. 값없이 준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율법 행위에 속하여 살려고 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면은 세상에서 형통한 것이 저주일 수가 있어요. 왜? 못 벗어나니까 거기서. 자, 그걸 보여주는 게 갈라디아 3장 10절이에요. 갈라디아 3장 10절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어요. 누구든지 율법대로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어디 있어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를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하지 않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도 하게 하고 고난도 겪게 하고 병들게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 고난을 겪게 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받을 수 없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아요, 사람들이. 내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 아무리 해봐 안 되지. 그와 같아. 구원도 그런 거야. 그러므로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임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이거를 맨날 교회 가서 얘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뭐 받아들여야 믿어야지 그게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를 더 의지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자, 뭔가 막히고 뜻대로 안 되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은 그 이유를 다 어디서 찾을까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고요? 내 요즘에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봐.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 안 빠지고 다니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했는데 요즘에 내가 피곤하다고 새벽 기도를 못 나갔더니 우환질과 생기고 그냥 사탄이 역사하고 있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원인을 거기서 찾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막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 못하고 요즘에 바쁘다고 또 막 친구 만나러 가고 빠졌더니 아이고 그저께 교통사고 났잖아. 그러니까 원인을 자꾸 거기서 찾아요. 11주를 지난주에 내가 그냥 빚 갚느라고 11주 제대로 못했더니 병원 가가지고 병원비로 다 깨져버렸네 그냥. 이런 식으로 원인을 이유를 자꾸 거기서 찾아요. 왜? 그렇게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배워서. 고난의 이유를 이런 데서 찾는 걸 뭐라고 하냐?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이런 생각 때문에 고난을 저주로 보고 고난 없는 형통을 복으로 봐요.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꾸 신자들이. 고난이 오면은 저주받았나 벌받나 이렇게 생각하고 형통하면은 나 복받았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 고난 없이 형통하게 사는 것이 저주일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저주를 복으로 착각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착각을 하지 말라고 어떤 일을 하실까요? 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셔요. 여기서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명령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주민들 다 쫓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또 반대로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실까요? 왜 그렇게 반대로 말씀하는 걸까요? 가나안 주민의 그 풍요와 번영을 복으로 보고 이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주민이 믿는 신의 그 신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헐지 아니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 신전에서 가나안 주민이 믿는 바알을 예배하며 섬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신전을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주민이 누리는 풍요와 번영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걸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의도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한번 해봐, 그 얘기예요. 하나님 때는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않겠다는 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겠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된다, 이렇게 말이죠. 옆구리에 가시 그랬는데요, 원문에는 원래 가시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옆을 말하는 거예요. 곁에, 그런 뜻입니다. 이건 옆에서 괴롭히는 어떤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옆구리에 째찌게 되며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가나안 주민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괴롭힐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그냥 모든 게 형통하고 풍요롭고 잘 되면은 이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찾았을까요? 안 찾죠. 여러분 같아도 안 찾을 거예요. 우리가 찾겠냐고요. 아니 지금 그냥 얼마나 좋은데.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자꾸 불러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이 자비로우니까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세요. 그래서 또 이제 형통한 평안의 어떤 세월이 와요. 그럼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우상숭배 나쁜 짓 또 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고 잘 나가면은 자꾸 하나님 멀리하고 지멋대로 산다니까요. 이런 생활을 반복을 해요. 자,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형통한 것을 복으로 여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의 형통을 복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신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해요, 그냥. 반면에 형통하지 않은 일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형통하지 않은 거 저주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뭐 그냥 금방 저주하고 그런 분이에요? 자, 세상에서 형통한 일이든 형통하지 않은 일이든 이건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시작을 하면, 전도서 1장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되다고 하는 말은 수증기라는 뜻이에요. 수증기가 뭐예요? 금방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살이가. 이 말은 현재의 세상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현재의 세상은 잠시 있다 떠날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도 잠깐이에요.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저주받았네, 뭐가 부족해서 뭐를 바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또한 그래서 하나님 은혜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그 대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 거기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